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오늘 본문의 40장에 보면 그런 건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삶은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하면 된다 라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칼럼 보니까 이 실패에 대해서 자기는 즐긴대요. 왜냐? 실패를 자꾸 해야 경험이 쌓여지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경험하고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은 늘 불평불만하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죠. 몸만 일만 있으면 그냥 투덜투덜 하여튼 입이 막 그래가지고 이 본인만 이렇게 조용히 화장실 가서 조용한 데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투덜대면 좋은데 꼭 사람들 있는 데서 투덜투덜대니까 옆에 사람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항상 긍정적일 수도 없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또 부정적일 수도 없어요. 긍정을 갔다가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셉은 대놓고 감사의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은 없지만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처리한 것을 볼 때 참 긍정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구덩이와 같은 상황, 이 감옥에서도 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렇게 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 이꼬르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나에 빗대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떠하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구덩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는 읽지 마시고 우선 요셉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능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타인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아멘. 자, 요셉은 이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구덩이와 같은 그 감옥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개 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이 보통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문제에 매몰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에 빠지는 사람 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내 문제에 빠지는 사람은 계속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병들고 더 어려워하고 극심한 고난에 빠지지 내 문제에 빠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가운데 자기 문제가 풀리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은 감옥에 있었죠. 요셉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0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는지라. 자,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거예요. 얼굴빛이 안 좋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어린 요셉의 입장에 이제 보디발에 있다가 총무르 있다가 나와봤자 17살에 보디발에 집에 있어가지고 나와서 2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이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와가지고 얼굴빛이 안 좋네요. 그러면서 이게 동향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자신도 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변 사람의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중요해, 내가.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도 기분 좋아야 돼. 아, 기분 좋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웃어라 막 이러고. 그리고 자기가 짜증나고 기분 안 좋으면 다른 사람도 기분 안 좋아야 돼. 군대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 고참이 기분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아야 돼. 아, 왜 이렇게 일 꺼요? 막 그러면 후임병들이 얼굴을 이렇게 딱 숙이고 있어야 돼. 거기서 웃고 있으면 웃어? 그러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웃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야. 그런 사람들 저는 이등병 때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개인적이 자기가 기분 좋으면 소대가 다 좋아야 되고 병장이 하하하 웃으면 소대원들이 다 웃어야 돼. 하하하 따라야 되고 병장이 으이 막 이러면 같이 막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고. 그럼 왜 그래야 돼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짜증나면 세상도 짜증나야 되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세상도 기분 좋아야 되고 이 자기중심.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앉혀놓고 한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3시간이 4시간이고 들어주는 것도 없고 막 토하다가 시간 늦었다 가자 그러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 중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잖아요. 외로워. 그런 사람의 특징은 외로워. 이 사람들이 붙을 수가 없어. 왜? 가만히 자기 하소연하고 좋으면 그 얘기 들어줘야 되고 안 좋아도 그 짜증 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요. 자기 말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없이 내 기분이 어떻다고 그러면서 내 기분을 막 맞춰달라고 그러면 아주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극단적으로 좀 얘기한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분 좋아서 다 세상이 좋아야 되고 내가 나쁘면 다 나빠야 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땠습니까? 요셉은 관원장들이 근심하는 문제를 풀어주려고 오히려 자신들도 죄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 어떠냐라는 거죠. 요셉은 구덩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 앞에 형님들 제 상황을 보세요. 제가 총무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디발이라는 사람 아내를 사실 제가 어떻게 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왔어요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고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자기 상황을 말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그 억울한 상황을 아예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나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 요셉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구절이 상당히 짧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자. 먼저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국률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원리는 내 문제 해결돼야 돼. 이 문제 해결돼야 돼. 그 문제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또 잡아가지고 이 문제 또 해결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잊혀져 버리면 또 그 문제 하면서 자기 문제에 쌓여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능력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문제에 빠지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의 낯빛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 넓은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요셉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으로 시작. 요셉은 신분을 보지 않았다. 자, 가로로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신분을 보지 않는다. 네. 자, 2차입니다. 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신분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였지만 사실 가정 총무해봤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깨갱이야. 왜? 거기에 술 관원장, 떡 관원장 그러면 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은 장군이고 바로는 왕이잖아요. 그 누가 계급이 높아요? 당연히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은 말할 수 없는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가정 총무는 어떻게 명함도 못 내미는. 제가 어디에 총무였습니다. 어디 장군의 뭐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명함도 못 내민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신분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직위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와, 어디 총장이래, 어디 뭐 장이래, 막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그래서 옛날에도 막 그런 것 때문에 야, 너 판사대, 의사대, 막 그런 얘기가 왜 그래요? 막 그런 게 되게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의 소유받은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뭡니까? 요셉은 이 어떤 장군의 신하였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나는 보디발의 신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하다 이거예요. 바로 왕의 신하보다 자기는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세상의 막 직분, 직책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쩔쩔매고 뭐 그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 앞에서 어디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장 나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이제 잡혀가요. 그러지 말고 신분을 그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 사람이 좀 많이 가졌다고 막 그 앞에서 뭐 움츠릴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책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 앞에서 묵줄대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여주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그런 모습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받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전도를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했을 때 세상에 사실 소외되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들은 참 많아. 그런데 오히려 부안대처에서 어떤 재벌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누가 와서 전도를 안 하거든.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하면 가가지고 돌봐준다고 그러고 막 연탄도 나누고 뭐 하면서 이게 나눌 기회가 있거든요.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는데 어디에 막 장이고 막 높은 데 있으면 오히려 높은 데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전에 전도 훈련 받을 때 이 은행장, 뭐 동사무소의 뭐 동장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되게 그때 재밌었어요. 근데 가면서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어려움도 나누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나 다 영적인 문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막 계급을 만들고 직책을 만들고 하는 건데 그건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다라는 거죠. 초등학생 6학년이 1학년 볼 때는 애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초등학생은 다 초등학생이에요. 뭐 그게 대단합니까? 눈 좀 키가 크고 작다 뿐이지 그걸 가지고 막 그 애들끼리는 누가 크냐 막 하지만 우리는 우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돈 많으면 부자, 뭐 어떤 뭐 많이 배우면 뭐 박사 뭐 해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웃는 거예요. 피식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시편 2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희가 비웃으시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웃긴 거야. 뭐 자기 나름대로 배웠다 그러면서 뭐 교만하게 살고 이런 거 보면 참 웃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직책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졌는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분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이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상을 하는 사람이다. 자, 가로로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상을 하는 사람이다.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제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뭐예요? 이 술관 한 장, 떡관 한 장,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수종들어라, 이렇게 이 사람들, 그 왕의 죄수들을 수종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수종드는 일은 뭐예요? 그냥 심부름 해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그 장군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을 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깍듯하게 가야죠. 나이도 어릴 뿐더러 직책 자체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너 수종이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수종을 들어라 그러면 물 떠주고 그냥 청소 자기가 하고 이러면 되는데, 요셉은 그 이상의 것을 받다라는 거죠. 그들의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간수는 너 그들의 외적인 거 잘 돌봐줘, 요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이상의 것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노예근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노예근성. 노예근성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계약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취업되면 계약서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피곤해요. 네. 아주 피곤하고 오래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 이거 하지 않았냐고, 뭐 월화 목만 뭐 하지 않았냐고, 뭐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뭐 출근이 월화 수다, 그래도 그냥 목금토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주인의식이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장은 뭐 출근 시간이 있나요? 그냥 밤과 낮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은 어떻습니까? 뭐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 없는 거야. 그냥 항상 있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사장님이 잘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당연히 뭔가 이렇게 잘 대우해 주겠죠. 그래서 4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 날이라 그러는데 적어도 이 6년 이상은 수종된 거예요. 왜냐하면 17살에 이제 팔렸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28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 또 그 전 총무에 있을 때까지,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한 6년 정도를 계속 이렇게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도 중요한 게, 금방 단순간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한 3개월 성실, 1년 성실, 길어봤자. 근데 정말 성실한 사람은 뭐냐? 1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변함없이 성실한 거, 그것이 진짜 성실한 거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실을 보신 거예요. 17살 때 왔는데 애굽의 총리된 게 30세잖아요. 그러니까 13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너 정말 성실하냐? 안 하냐? 근데 요셉은 정말로 성실하게 그들의 영혼까지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한때 책에 깊이 이렇게 빠져서 책을 많이 보다가 그 중에 이제 뭐 만화책도 보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책도 보고 많이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이원복 씨 아시죠? 이원복 씨가 번나라 이웃나라 그것을 쓴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그렸어도 그 한 권 보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분이 만화가 그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어요. 왜냐? 연구를 많이 해서. 근데 그 중에 그분이 이렇게 먼나라 이웃나라를 되게 재밌게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분 책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전에 뭐 책을 썼을 텐데 있지 않나 했더니 사랑의 편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단편집으로, 이영복 씨가 단편집으로 나온 책인데, 그 책도 참 내용이 깊이가 있어. 그 중에
가정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가정부가 어떤 삶을 지내는지 처음에 나와요. 아침 5시에 기상, 밥 짓고 식구들이 다 가면 설거지, 그리고 집 안팎 청소, 그리고 바로 점심시간, 설거지를 하면 바로 산더미 같은 빨랫감, 그리고 허리를 피기 전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 준비, 설거지 후 옷을 다리고 나머지 잡일 처리, 10시가 되어야 그것이 끝나는데 그것을 한 달에 7,000원 받고 생활. 그러니까 이 책이 옛날 거예요. 옛날 거라서 이제 그 당시 때 한 달에 7,000원 받고 생활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골에 할아버지 환갑잔치도 해드려야 하고 동생도 학교에 보내야 하건만 빠듯하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됐냐? 이 봉급을 더 줄 것을 찾아달라고. 지금 이곳에서 너무 힘들게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는데 봉급이 한 달에 7,000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 환갑도 챙겨드려야 되고 동생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런 거, 너 직장을 옮기지 않고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8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제가 이게 참 귀해서 제가 그걸 다 이게 쳐서 지금까지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그래서 써왔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한번 이게 가정부가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명령한 내용이에요.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밥을 하되 누룽지가 생기지 않게 하고 찬밥도 생기지 않게 꼭 알맞은 양을 짓고 밥이 질지 않게 조심해라. 밥을 담을 때 맨 위에 밥은 아이들 그릇에, 맨 아래 밥을 주인 어른 그릇에 담도록 해라. 영양분이 가라앉아 솥 밑바닥이 기름지고 마시는 법이다. 자, 둘째입니다. 시작. 저녁에는 주인의 이불을 깔아드리고 개고 주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불 속에 손을 넣어보고 이불 속이 따뜻하지 않으면 불을 덧대라. 자, 셋째 갑니다. 시작. 주인이 출근하기 전에 신을 닦아놓고 그것을 내 방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따뜻하게 해드리고 가방을 들고 밖까지 나가 공손히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라고 해드려라. 자, 넷째입니다. 시작. 주인 집에서 과일을 사다 먹거든 그 껍질을 버리지 말아라. 사과거든 그 껍질을 모아 말렸다가 달여서 설탕과 생강을 넣고 사과차를 만들고 귤이거든 역시 말려두었다가 여름에 주스를 만들어 그것을 주인 내외에게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려라. 자, 다섯째입니다.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모아 한 관씩 되거든 팔아서 그곳으로 화장지를 사서 주인께 드려라. 여섯째, 생선이며 참거리를 살 때는 꼭 성한 것으로 사고 1원이라도 남으면 꼭 주인에게 돌려드려라. 일곱째, 일곱째 시작. 주인집 아이들을 내 친동생같이 사랑하고 저녁에 옷 벗기는 것, 아침에 옷 입히는 것, 머리 빗기고 목욕시키는 것 모두 주인 아주머니 대신 내가 하도록 하여라. 여덟째, 그동안 내가 월급을 한 손으로 받았거든 두 손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잊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정부가 받아 적었겠죠. 그래서 꼭 한 가지도 빼지 말고 우선 6개월만 해라. 6개월만 이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딱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상황을 말씀드려라. 너의 상황. 이게 할아버지 환급도 드려야 되고 동생도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만 말해라. 그러면 주인이 무슨 말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정부가 6개월 동안 정말로 이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죠. 아가씨가 기쁜 마음으로. 그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 환갑잔치를 치러주고 동생을 불러서 학교도 보내주고 남자친구까지 소개시켜줘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다. 이런 책이에요. 얼마나 참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나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환갑을 같이 치러주니까 뭐 부족하면 그 이상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학교를 주인이 직접 보내주니까 뭐 학교 문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예 남편까지 책임져 주면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일하면서 막 자꾸 이렇게 요게 취업했어 막 자꾸 이렇게
알바생, 어떤 취업생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우리는 늘 온전히 인도하실 선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문제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시야를 돌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력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에 짓눌린 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노예 근성에 빠진 나를 주인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을 구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막 인간적인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내 문제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 돌봐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가득 담아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감사의가 그거예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임의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기도로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그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덩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 시야를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내게 주어진 일 이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다른 사람에게 시야를 돌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노예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구덩이에 빠진 그런 인생의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내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다른 사람의 신분 때문에 주눅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잘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노예의식을 가지고 시킨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도 돌아오는 이 일주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헤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주인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